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5장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경험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았을 때 교회를 가장 열심히 다닐 때가 언제일까라고 회상을 해본다면 저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같습니다. 한창 수능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했던 봉사는 이런 봉사들을 했습니다. 아동부 교사를 했고, 성가대원이었고, 찬양팀이었고, 그리고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서 청소하는 것까지 자진해서 할 정도로 교회에 너무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라고 불릴 정도로 저를 볼 때 진짜 너는 교회 사람이다,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친구들이 놀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제가 아침부터 거의 새벽부터였죠. 새벽부터 이제 저녁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냐?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저녁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았는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지쳐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제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마지막 이제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면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주님이 찾아오시냐? 수면 중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저에게 그 잠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습니다. 자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데 얼마나 졸리던지 그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의 피곤을 잊을 정도로 너무나도 꿀 같은 잠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전에서 잘 때 조는 상황 가운데 스킬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는 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는 와중에도 이제 설교하시는 이제 목사님의 말씀 마지막에 뭐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여 교회로 오라, 그리고 장의자에 앉아라.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편한 의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잠이 몰려오는지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정말 잠과 많이 싸웠던 시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시절을 추억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설교를 하는 사역자의 입장이 돼 보니까요, 위에서 보면 누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끄덕이고 있는지, 아니면 수면 중에 운행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 예배를 방해하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성경에서의 말씀, 성경에서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참 힘든 것이 많았겠죠. 편한 잠자리도 없고 짐을 들고 늘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려웠지만 자는 와중에 이방 민족의 위협도 있었고 잠자리의 위협 가운데 짐승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먹을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 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농사 지을 땅도 없었고 땅이 있더라 하더라도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 가운데는 참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그들은 이 문제를 항상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먹을 거에 대한 걱정에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노예 생활이었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떡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시절이 차라리 좋았어라고 후회하며 불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식이었던 만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짧게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작고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슈퍼에 가서 저는 꿀꽈배기라는 과자를 보면서 이게 만나는 아닐까라고 호기심에 먹어본 기억도 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 과자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한 오멜 이 양을 주셨는데 지금으로 치면 2.2리터의 양만큼 한 사람씩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의 조건을 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16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만나를 먹으려면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을 거두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나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먹을 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쌀 한 가마니처럼 한꺼번에 주시면 편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나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날마다 먹을 것을 거둬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그저 하루 먹고 끝내는 밥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너희들이 매일 걱정하는 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얘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으니 매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떡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 유일한 원칙, 매일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어제의 은혜, 어제의 말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말씀의 만나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향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구약 시대 때만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나에게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에게 혼나는 일이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께 혼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잘못을 해도 반 전체가 혼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선생님께 혼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반 전체가 너무나도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한 선생님이 화가 나서 반 전체 학생들을 다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모범생이어서 다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다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그 시절 때 선생님들은 항상 눈을 감으라고 하셨어요. 왜 눈을 감으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잘못한 거 너희들이 반성하면서 눈 감고 있어. 눈 뜨면 혼날 줄 알아?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는 그 상황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항상 다른 친구들은 벌을 잘 서고 있을까? 그게 왜 궁금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벌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벌을 잘 서고 있을까? 그래서요 제가 궁금한 나머지 어느 날 실눈을 뜨고 다른 친구들을 쳐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눈을 뜨면서 쳐다봤어요. 잘하고 있나? 이러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뜬 사람 다 보고 있어. 눈 감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찔려가지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눈 뜬 사람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다시 또 실눈을 떴습니다. 실눈을 떴는데 선생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눈 뜬 사람 마지막 경고야.
눈 감아. 제가 또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겠지. 또 실눈을 떴습니다. 지금 눈 뜬 사람 앞으로 나와. 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눈 감은 사람 나와. 이 옥신각신하는 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한 5번 하고 난 뒤에 제가 계속 안 나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너 나와. 결국에는 선생님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눈 뜨지 말라 그랬는데 눈 떴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라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라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신명기 5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십계명이 등장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등장했던 말씀인데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을까? 출애굽기 때의 십계명은요,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직접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1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1세대들이 들었지만 지금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 들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 체험한 것이죠. 그들의 부모님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전해 들었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십계명은 그 이후에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제 사람들에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 오늘날의 호렙산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나오는 과거의 누군가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오늘처럼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어제의 말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저번에 행축을 통해 너무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행축을 통해 너무 은혜 받았으니 이제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만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은혜의 만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여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그 은혜의 만나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